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까지를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반스, 길, 벤슨 주석 등은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9장 1절에 보신지라는 8장 59절 말씀에 계속으로 설명합니다. 8장 59절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면서 보았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벵겔도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석용된 사람을 보셨다고 설명합니다. 마야는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예로 들어 석용된 사람이 앉아 구걸하던 장소를 성전 문 앞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아멘. 엘리카 주석은 복음서에서의 소경 치유 사건들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경우는 이 9장에서 치유받은 소경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신원이 확인된 소경, 바디메오, 또 벳세다의 맹인 치유, 가버나움 근처의 두 맹인,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 등은 날 때부터가 아니고 태어난 후에 소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난 후에 소경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바디메오와 가버나움의 두 맹인의 경우는 교육을 받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등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귀로 들어서도 알 수 있었겠지만 배워서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벳세다의 맹인의 경우는 치유 후에 나무 같은 것들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표현으로도 이미 길을 걸었던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난 후에 소경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바디메오의 경우 예수님이 부르자 뛰어 일어나라는 행동은 뛰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벳세다 맹인의 경우 사람들 나무 같은 것들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은 귀신이 원인임을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귀신 수작이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중에 여리고 근처에서 바디메오를 치유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 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알려주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각 복음서의 동일한 사건을 참조하시면 예수님 사역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빛 주석 등은 예수님은 8장 3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하셨는데 9장의 치유는 행동으로 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ICC 주석은 메시아 시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가 소경이 눈이 열리는 것인데 예수님은 소경이 눈을 뜬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시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길 주석은 보신지라 외에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아멘.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피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엘리카 주석은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된 경위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멈춰서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고통받는 자에게 향해 있었고, 제자들은 고통을 죄라는 개념과 연결지었다고 합니다. 셜핏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랍비가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베드로, 유다 딱 한 번씩, 마태복음에서는 가로지다가 두 번을 사용했었고, 누가복음에서는 랍비라는 표현이 없고 대신 선생님 혹은 주여가 사용되었습니다. 벤슨 주석은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라는 질문을 이집트인들의 영혼의 선제와 윤회에 대한 교리 역량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해 이러한 지식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제자들의 질문은 부모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으로 짐작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까닭은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동안 받아들인 또 다른 견해 때문인데, 자신들이 겪는 모든 고난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며 자신들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자들은 그 부모니까라고 질문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제자들의 네 죄로라는 질문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탓이 아니라 회개의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필립 주석은 그 부모의 죄를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말씀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로 자녀들이 광야 40년을 유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32장 18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에게 품에 갚으시리니. 이러한 말씀으로도 유대인들은 조상들 죄로 자신들이 고생한다고 믿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필립 주석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에스겔 18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미뇨. 이 속담처럼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고,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라고 18장 4절, 20절에서 강조하셨습니다. ICC 주석도 에스겔 28장 20절 말씀을 예로 들어 부모의 죄는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작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엘리카 주석은 자기 오니까라는 제자들 질문에는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이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의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 동기는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시편 5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빌립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필립 주석은 자기 오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는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 자신의 죄가 이처럼 큰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나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주석은 부모죄로 인해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게 된 근거를 출애굽기 20장 5절에 십계명 중에 한 계명으로 설명합니다. 십계명에 부모의 죄가 대물림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과 민수기 14장 18절에서도 반복되어 말씀되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죄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느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엘리카 주석은 이 절의 제자들의 질문은 고난과 어떤 특정한 죄사의 연관성을 확인하려 했는데 3절의 예수님 대답은 그러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단언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들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케임브리지 주석은 단순히 기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을 고쳐 회복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맥클레렌 주석은 4절의 낮과 밤을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으로 설명하는데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과 비교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삶이고 밤은 죽음 너머의 상태인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밤이 삶이고 낮이 죽음을 너머의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공생애를 인지하시고 사역의 긴박함을 강조하셨고 사도 바울은 앞으로 누릴 천국 생활을 낮으로 비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밤에 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지 않으셨다면 바울에게 미래는 결코 낮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이아는 낮과 밤을 생명과 죽음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설명하는 엘리카 주석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 사역의 동역자들로 인정하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ICC 주석책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로 설명합니다. 동역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헬라 성경은 빈슨에 의하면 가장 신뢰하는 헬라 성경인데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인데 일부 사본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라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ICC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가 원본에 더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인데 아마도 성령님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제자들은 소경을 고칠 수 없다는 근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주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벤슨 주석은 우리가 하여야라는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해도 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마이어는 우리에게는 제자들의 포함을 지지하고 제자들이 메시아적 사역의 협력자이자 앞으로도 계속 행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케임브리 주석도 우리에게는 제자들이 포함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의 사명과는 동일시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사명을 구별하는 이유로 예수님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사명을 구분하신 이유는 아마도 1. 즉 표적을 비롯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과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함이지만 제자들은 이를 행하시면서 본인들의 신분을 드러내기보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오늘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대물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한량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받으신 은혜를 자녀들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자녀들에게 귀하신 믿음을 대물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믿음의 대물림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일할 수 없지만 예수님 자신은 언제든지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적절한 때를 따르셨다고 설명합니다. 밤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의 의미가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매튜 퓰 주석은 성도님들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ICC 수석책은 일과 관련된 4절 말씀과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요한복음 11장 9절 그리고 논쟁 종식을 위해 주신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비교했는데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낮에 다니는 사람이 태양을 의지하듯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는 무리들에게 논쟁을 중단시키고 빛을 따르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빛을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소경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4절에서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동안회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while 혹은 as long as로 번역했는데 ICC 주석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계셨던 기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while 혹은 as long as를 선호하고 반면에 엘리칸 마이어 등은 동안회를 when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일부 성경에서 when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차이점은 while은 기간을 강조하고 when은 같은 시간대, 즉 예수님이 계심으로 일을 하신다는 관계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엑스포지털 주석은 when으로 번역하는 경우 예수님이 안 계실 때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동안회를 while, 의미를 선호하는 ICC 주석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라고 기간을 강조하셨고 예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언제나 세상의 빛이시지만 5절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도록 계획하신 그 시간을 강조한다고 설명합니다.
5절 말씀은 세상에 있는 동안보다는 세상에 있을 때의 의미라고 주장하는 엘리컷은 예수님은 참된 빛이며 이 참된 빛은 세상에 있을 때 그 어둠 속에서 빛난다는 의미로, 그리고 마이아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것과 세상에 빛을 주시는 사역은 항상 함께 일어난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마이아는 소경 치유는 육체적이지만 요한복음 9장 36절 38절 말씀을 참조하면 영적 깨달음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소경 치유는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치유이기도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아멘. 또 이 빛이라는 표현은, 이 포스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와 8장 12절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9장 5절에서는 맹인에게 회복될 육체적 시력과도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벤슨 주석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4절에 아직 낮음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많은 주석은 예수님의 5절 세상의 빛이로라는 말씀은 소경의 치유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11장에서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에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경우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또 많은 주석들은 예수님은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9장의 소경 치료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능력으로 밝히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엘리컷은 플리니 디 엘더, 타시투스, 스웬토니우스 등을 인용해 침이 당시에는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료법으로 여겨졌으며 맹인에게는 믿음을 주고 치유의 준비 과정의 상징적 역할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컷은 이 플리니 등을 인용해서 진흙은 침을 적용하기 위한 매체이면서 인간이 흙으로 창조된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능력으로 맹인을 새롭게 완전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조한 피터 랑게 주석은 솔록이 인용한 2, 3세기의 로마 의사이고 자 시인인 세레누스를 인용해서 부어오른 눈에 진흙을 바르라는 처방을 근거로 당시에는 진흙이 치료에 사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진흙을 걷지 않습니까? 아마 이 당시부터 그 진흙에 특이한 효력이 있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주석들과 특별히 칼스는 The Gospel According to John이라는 책에서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진흙을 눈에 바르는 행위를 비난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스는 이 메리 더글라스의 퓨리티언 덴저를 인용한 데이빗 스미스의 주장을 인용해서 대부분의 문화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더러움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진흙을 치료에 사용하는 행위를 종교 지도자들이 금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침을 뱉어 진흙을 바르는 예수님 치유 행위는 종교적 권위에 있어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우위에 계시다는 표현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해석할 권한을 가진 궁극적인 종교적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이러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칼스는 이 메리 더글라스를 이용해서 치유에 침과 진흙 사용은 오염이고 또 이러한 오염은 사회적인 금기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침을 병치료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메리 더글라스의 책
이 퓨리티 덴저의 자서의 내용을 챗 GPT에 물어보았습니다. 챗 GPT에 의하면 더글라스의 오염은 침과 진흙이 섞여 경계가 모호한 물질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염의 예를 신발이 상위에 놓여 있는 등 위치를 벗어난 상태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오염은 사회적 종교 질서를 위해 금기시 되었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는 어떤 것이 더럽게 느껴지는지는 그 물건 자체보다 그것이 어디에 놓였는지에 달려 있다고 더글라스의 오염을 설명합니다. 칼스트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치유행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질서 유지를 해칠 수 있는 침과 진흙을 사용해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요한 5장에 베데스다라는 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치유 때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침과 진흙이 사용된 9장의 치유에서 바리새인들은 16절에서만 안식일 위반을 언급했었지만 15절, 19절, 26절에서는 안식일 위반 언급 없이 치유받은 사람을 신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신문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리고 5장에서는 예수님 신문도 했었습니다. 칼슨이 주석 The Gospel According to John은 1991년에 출판되었고, 칼슨이 인용한 메리 더글라스의 Purity and Danger는 1966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컷, 톨록, 랑게 주석은 저작권이 없는 오래된 주석입니다. 많은 분야를 참조한 최근 주석책이 믿음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듯이 오래전에 출간된 주석책도 우리 믿음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메리 더글라스의 이 퓨리티 앤 덴저의 더러움이란 제자리에 있지 않는 물질이라는 설명 없이도 안식일에 진흙을 사용하는 치유행위는 율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흙을 긁어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다 백성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따로 언급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종교 지도자들은 침이 세균을 옮긴다는 사실을 알고 침 사용을 금지했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침이 세균을 옮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퍼플렉시티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점토판 문헌에는 구강 접촉으로 전염되었음을 연상케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코파일롯은 이 당시 사람들은 경험으로 구강 접촉으로 병이 전염되는 것을 알았지 세균이라는 개념은 없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벌은 혹은 병은 자신들이 생기는 신들의 벌로 혹은 귀신의 수작으로 이해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도 우리가 공부했었듯이 병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벌 혹은 귀신의 수작으로 이해했었습니다. 약 4,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알고 있었듯이 교육받은 유대 종교자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이 부정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8절 말씀입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는 부정하리라는 기록이 있는데, 교육을 받은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말씀으로 침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침이 병으로 전염되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침을 진흙에 뱉어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지 말라고 금지한 치료 행위로 소경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아마도 요한 8장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와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듯하라는 말씀에 대한 증거이고 8장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을 행동으로 증명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불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로 예수님의 적대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질병 치료에 진익이 필요 없었고 의료 혜택을 누리던 유다의 상류층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침과 진흙으로 치유하시면서 예수님 본인의 신분을 밝히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침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침은 먼저 치유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침을 사용해서 요한 9장에서 수경을 치유하셨지만 또 마가복음에서도 침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욕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이 형사 취수원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남편의 동생이나 형제와 결혼을 하는데 이 형사 취소원을 거부한 남자에게 여자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는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비유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꾸짖습니다. 모세를 비방한 것이 하나님 자신을 비유했다는 비유로 아버지가 딸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이러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매체는 우리가 방금 읽은 레위기 1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조롱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고난 중에 이 고난의 길에서 반복적으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욥기 30장 10절에서는 의인의 조롱당함을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벤슨 주석은 예수님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침과 진흙을 눈에 바르는 행위는 그 사람의 눈 상태를 더욱 나쁘게 하고 소경 치유에는 취약의 상황이라 판단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드러내셨다고 설명합니다. 칼스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열왕기상 18장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가 물을 자신의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이제 나무와 제단에 불이 붙어야 하는데 거기다 물을 부으면은 얼마나 상태가 불을 붙이기 어려운 상태입니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는 비록 실패했지만 살릴 아이의 얼굴 위에 지팡이를 놓으라고 명하여 기적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려 했었듯이 예수님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행위를 통해 치유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맹인에게 알리셨다고 설명합니다. 반슨 주석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엄격하게 지켜서 약을 준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믿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안식일에는 치료의 침 사용이 금지되었다는 랍비 문헌을 주소한 이 라이프 푸스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침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안식일 준수가 잘못 적용되었음을 밝히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1900년도에 살아셨던 이 존 라이프시라는 학자는 랍비 문헌을 조사해서 성경을 해석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라고 합니다. 실로암 못의 물이 초막절에 사용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 초막절에 사용되었습니다. 벤슨 주석은 신라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휴고, 또 사무엘 등을 인용해 예수님이 신령한 선택하심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맹인 본인의 치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게 있어 왔음을 깨닫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변스는 실로암 모세물은 시온산 지하에서 솟아나는 기온샘으로부터 유입되었는데 유대 지역에서는 샘물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특별한 축복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의 물은 다윗의 후손 또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사에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석들은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더니라는 이 사도 요한의 주석은 독자들을 위한 단순 설명이다. 혹은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30번 이상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세상에 보내신 것은 4장 33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또 5장 36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전 사도 요한이 강조하신 보냄을 받았다라는 실로암의 주석을 달아놓은 이유는 독자들을 위함도 있지만 예수님이 소경을 실로암에 보내신 것은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치유의 참된 근원임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경에게는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병치료에 특화된 못은 베데스다 못입니다. 5장 4절 말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그리고 소경이 구걸하는 장소를 성전 문 앞으로 추정하는데 베데스다 못은 성벽을 따라서 평지길을 돌아가면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경에게는 불편한 돌 계단을 걸어야 하는 것보다 실로암보다 훨씬 편한 위치입니다. 치유의 실로암을 택하신 결정 사실 자체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고 의도적인 선택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로암이 소경의 간증에서 언급됩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엠브리 주석은 나만 장군을 예로로 씻는 행위를 치유수단의 일부로 설명합니다. 맥클라렌 주석은 가서 씻으라는 명령처럼 예수님 명령의 순종은 깨달음과 치유의 조건이고 순종하는 자는 더 큰 빛을 얻고 거부하는 자는 더 깊은 어두움에 빠진다고 설명합니다. ICC 주석을 비롯한 많은 주석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는 말씀과 8절에 이웃 사람들의 등장을 참조하면 소경은 실로암에서 씻은 후에 집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실로암의 공급원인 기온샘은 예루살렘 성의 유일한 안반수의 수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막절 등에서 성전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의 기온샘의 고도는 약 65m이고 성 안에 위치한 실로암의 고도는 약 625m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낮은 장소에 실로암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기온샘의 높은 위치 때문에 이 물이 기드론 계곡으로 흐르는데 가나안 시대부터 도랑을 파서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챗GPT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실로암못, 베데스다못, 히스기야못, 또 아렘못, 실로암으로 추정되는 이 아렘못 등의 저수지 역할의 못이 있었고 성 밖에는 윗못, 기온샘으로 추정되죠.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빌빛 주석에 의하면
이사야 8장에서 실로암의 명칭으로 실로가 처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에도 실로암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실로, 셀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셀라 혹은 실로암으로 번역했는데 둘 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사야 8장 6절의 실로암은 하나님 구원의 의미를 포함한 지명 이름이지만 느헤미야 3장 15절의 셀라는 단순한 지명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하신 장소고 이렇게 쭉 걸어 내려온 이곳이 실로암입니다. 기온샘은 이게 좀 정확히는 않지만 다음 그림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 지도는 이 비블칼 아케올로지라는 곳에서 제가 따온 건데 여기가 기온샘입니다. 기온샘. 그리고 기온샘이 성벽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로를 따라서. 그 다음에 지하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나와서 또 성 밖으로 들어갔다가 성 밖으로 흐르다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이 저장되는 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기온샘, 실로암,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했던 장소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주석들은 오래전에 출간돼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읽는데 20세기의 고고학적 발굴자료를 인용한 책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2004년경에 발굴된 이 실로암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1880년에 경에 출간된 이 카일 주석은 이사야 7장 3절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 이미 예루살렘의 물 공급 시스템이 존재했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지하 수로를 파고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더욱 안전하게 만든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수로보다 아하스 왕의 수로보다도 약 1000년 전인 기원전 1800년경에도 수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나안 시대의 수로라고 하는데 이 바이블 웍 웹사이트에 의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수도공사를 2번 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제 기원전 1800년경에 예루살렘에 거래한 가나안 사람들이 여부수적일 수도 추정이 되는데 기온섬에서 안반을 파서 약 20m의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끌어들여 저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위키피디아 하면 두 번째 수로는 이보다 조금 후에 공사로 안반을 깊게 팠고 일부는 풀로 위장된 덮개를 덮어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저장하는 못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로소 실로암이 구축이 되는 것이죠. 이 못을 실로암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잠 보호를 위해 기온샘 주위에 담장을 쌓은 흔적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미나이에 의하면 이 실로암 수로로 불리는 가나안 사람들의 두 번째 수로 역할은 1899년 이 콜라드 시계에 의해서 확인되었는데 성 밖에 위치한 기온섬에서 남쪽에 기드론 계곡을 흘러내리는 농업용 수로였다고 합니다. 기드론 계곡의 농사를 위해 계곡 중간에 물을 가두는 저수지 같은 것도 파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로의 마지막 지점에서 수로를 통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 실로암으로 추정되는 못에 물을 저장했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성 밖의 수로를 돌로 덮고 풀등으로 위장을 했었다고도 합니다. 이 바이블 웍스에 의하면 역대하 32장 34절 히스기야가 샘들을 맞고 그물을 끌어버렸다.
또 역대 32장 30절 히스기야가 기온 위쪽물 근원을 막고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흐리게 하였다라는 말씀 중에 그 물을 끊어버렸다. 물 근원을 막고 말씀의 의미를 기온샘의 기존 수로를 처단하고 물길을 새로운 방향, 즉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서 돌려서 실로암으로 흐르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공한 지도였습니다. 실로암 수로의 발굴은 1625년에 프란시스코 가레시미우스라는 사람이 발굴은 조사는 못하고 존재했다는 그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838년에 에드워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실로암 수로를 직접 탐사를 했습니다. 그 탐사 결과 남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파서 중간에서 만나는 공사였다고 밝혔지만 히스기야 왕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밝히질 못했습니다. 1865년 찰스 워렌이 다시 실로암 수로를 조사를 해서 처음으로 이 수로가 히스기야 왕의 수로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발굴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퍼즐을 하고 궁금하신 분은 퍼즐을 하고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와렌 셰프트 처음 수로를 약 20m의 수로를 파서 물을 끓여들여서 저장소를 만든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해서 워렌 셰프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실로암 비문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로암 비문.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 쿼레스미우스가 주장하고 에드워드 로빈슨, 찰스 워렌 등이 고생하면서 탐험한 것은 가나안 시대의 못, 혹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못, 혹은 헤롯 대왕이 확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수로는 히스기야 왕이 건설한 수로인데 모춤 실로암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은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매몰되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발굴한 실로암은 비잔틴 제국의 에우도키아 황후에 의해서 건설된 교회 안에 위치한 못이라고 합니다. 에우도키아 왕후는 요한 9장의 소경 치료를 믿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요한 9장의 실로암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교회를 건설하고 실내에 못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실로암은 그러니까 이 왕후회에서 건설된 실로암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로암보다 약 50에서 70m 북쪽에 위치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와 못은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1517년 이후에 파괴되어 메꾸어졌다고 합니다. 고생하시면서 탐험에 발굴했던 유적은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오스만 제국이 파괴한 못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실로암은 2004년 하수관 공사 중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계단식 대형 못이 발굴되어 엘리 그리고 이 로니 등이 발굴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이라고 확증했고 지금도 계속 발굴 중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